감정의 서랍에서 의심을 꺼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사자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이란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감정 서랍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감정 서랍이 있다. 상황에 대한 기억은 흐릿해질지라도 그때 느낀 감정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 사람들의 감정 서랍 안에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어져도 그때 느낀 감정들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야, 정말 사랑스럽다.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 서랍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싸가지 없다, 이런 감정 서랍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서랍에는 지금 어떤 감정들이 들어가 있나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정 표현합니다. 그 감정 표현은요, 감정 서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서랍 안에 사랑, 기쁨, 즐거움, 행복, 순수함, 열망, 호감, 친근함, 애틋함, 다정함, 믿음, 신뢰와 같은 좋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정 서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 끝나보면 알아요. 감정 서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이런 감정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친절하고 배려하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믿음 같은 일들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반대로 미움, 시기, 질투, 화, 분노, 절망, 슬픔, 외로움, 우울과 같은 감정들이 가득 차 있으면요,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감정에 지배를 받고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요. 나의 그런 감정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감정 서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서랍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 서랍 안에 좋은 감정들을 많이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감정 서랍 안에 의아함을 집어넣고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아하다고 하는 단어는 수상하다,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한국말입니다. 지금 마음의 감정 서랍 안에 의아함을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의아함, 의심이란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일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어 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했던 바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감정 서랍 안에 의아함, 의심이 든 거예요. 그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아함,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의심은요, 의아함은요,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의아함, 의심은 내 감정 서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그 의아함, 의심을요, 감정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감정 서랍 안에 넣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 의아함, 의심을 꺼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감정 서랍 안에 신앙생활하다 의아함이 들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아함과 의심을요, 내 감정 서랍 안에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의아함, 의심이 들 때 그 감정 서랍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과 의아함을요, 꺼내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의아해도 믿어야 합니다. 의아해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함, 의심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의심을 가집니다. 왜요? 성경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한 방에 구원하시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계세요. 성질 급한 저는요,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한 방이면 끝날 거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순식간에.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요, 성경에 대해서 의아함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가? 여러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면, 그렇다면 의심하고 있는 나는 합리적인가? 나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인가? 19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역사가 철학자이고 요한 하이징어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머릿말에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머릿말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말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대보다 더 행복했던 시대에는 인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감히 호모 사피엔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18세기 낭만주의 시대 때 세상이 살만하니까요, 인간들은 감히 자기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인간들이 자기는 합리적이다, 나는 합리적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류는 합리주의와 순수 낙관론을 주장했던 18세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지금은요, 어느 화학자들도요,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여러분, 감히 인간들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인간들은 자기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요, 정말 온전히 합리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마치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주장을 해요. 막 자기만 합리적인 것처럼. 근데 인간은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성경을 해서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요?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합리성을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성경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인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합리적이 아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함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믿음의 반대어로 사용합니다. 헬라어는요, 판단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어로 사용해야 되는 말이 의심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의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디아포레온데요, 뭐뭐를 통하여 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의하다라는 단어와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면,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의하다는 단어는 뭐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함을 가지게 되면요, 믿음의 문을 찾지 못하고 믿음의 출구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저자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의함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을 향해서 믿음의 문을 찾지 못해요. 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뭐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아함, 의심이란 감정이요, 내 감정 서랍 안에 집어넣게 되면요, 오히려 믿음과 정반대의 길로 나가게 되고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게 되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예요. 믿음이 조금 좋은 것 같을 때는 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뒤로 와요. 왔다 갔다만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2발 이상, 3발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람만 불면. 이 바람이요, 아주 강한 강풍이 아니에요. 작은 바람이에요. 인생에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 의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 서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또한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해인수의 미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떨어지지 않는 미열이 나를 힘들게 하네. 고열보다 더 지치게 하네.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 미지근한 것이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다니, 그리 뜨겁지 않은 내 삶의 태도 역시 나를 힘들게 하네. 미지근한 상태.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의아함, 의심이라는 것이 감정 서랍에서 빼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삶에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의심과 의아함을 빼버리면요,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지 않게 되자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의아함이 들 수밖에 없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낳는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 낳는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의 감정 서랍에 의아함과 의심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아함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의아함을요, 여러분의 감정 서랍에 넣지 않고요, 그것을 빼버리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축복하실까? 의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들을 주실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아함을요, 감정 서랍에서 완전 빼버리세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뜨거워지고 있느냐?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늘 미지근한가?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같이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사탕 줄 때만 겨우 믿음 좋은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의아와 의심을 빼버리게 될 때 그때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의심을 빼버리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 서랍에 있는 의심과 의아함이 다 빼버리게 되면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낳는다?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아들 주실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감정 서랍에 있는 의아와 의심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록 늦었지만 비록 더디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집을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화인이 찾아와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머릿속에 의아함, 의심이 들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이미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죽었어요. 완전 끝장이에요, 끝장.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한국 성경에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불완전한 번역이에요. 불충분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이 더 번역이 완벽합니다. just가 들어가요. just believe. 그저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의함을 갖지 말고 그저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십니다. 그저 just believe 하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저스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just believe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성경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완전하게 알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따지지 말고 just believe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서랍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아함이 들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의심이 들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함과 의심을요, 내 감정서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just belie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아해도 행동해야 합니다. 일본 심리학자 에토 노부유키 박사는요, 어느 날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기분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기분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우울증을 직접 체험하기로 결심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요, 하루에 한숨을 1000번씩 쉬면서 절대 웃지 않기로 결정해요. 하루에 한숨 몇 번? 1000번. 하루에 한숨 1000번만 세어보시고요, 웃지 않아 보세요. 그러니까 딱 3개월 지나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 참 쉽더라고요. 절대 웃지 않고 인상 쓰면서 한숨만 푹 쉬어보세요. 그럼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걸리십니다. 노부유키, 그 후로부터 3개월에 반해서 3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린 노부유키 박사는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런 회의감만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회의감, 좌절감만 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의감, 좌절감, 절망감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을 제대로 체험한 노부유키 박사는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고요, 일단과 푸념과 한숨 쉬는 것을 멈추고요, 그때부터 한숨 쉬는 걸 딱 멈추고 3개월 동안 주사는 미친놈처럼 웃기만 했어요. 그러자요, 이것도 3개월이 걸려서 3개월 후에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하고 이것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웃어야만 하는가? 이 상황에서 웃는다고, 내가 웃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왜? 우울증이 가득하니까. 내가 지금 웃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런 의아함과 의심이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웃었다는 거예요. 이 의심과 의아함을 버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웃게 되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웃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의심이 들고 의아함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살아가다 보면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고?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그런데 웃는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 아니에요. 웃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에 웃어야 산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하산, 펴지지 않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실 분 계신가요? 얼굴도 펴야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그래도 쓰고 인상 쓰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믿으십니까? 얼굴 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목사님,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똑같을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기도는 내게 좌절감을 안기고 나를 자주 혼란에 빠뜨렸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목사들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며? 그 뭐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의문투성이 좌절감, 절망감, 혼란에 빠졌어요. 근데요, 이 필립 얀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의아감, 그런 절망감을요, 감정 서랍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이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마자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면 뭔가 달라져요. 제 방 서랍에서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와.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거예요. 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했네요. 기도하고 나서요. 와.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와. 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문감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내가 주일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것도 가끔 좋은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요? 해보면 알아요. 베드로도 의아함이 계속되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게 뭘까? 그런 분들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냐? 맨날 10년, 20년 그 얘기만 해요. 생각하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다 고민하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바로 행동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결단했다라는 뜻이에요. 개시했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내가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일어나 이 동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일어나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요? 일어나서 함께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의함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시작했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동사가 삶에 나타나자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의아함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츠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참 좋은 책이에요. 러시아 영하 30도가 넘는 강제 수용소의 하루 일과를 다루는 거예요. 러시아 죄수들을요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고대 노동을 시켜요. 여러분이 죄수로서 이유도 없이 잡혀와서 20년, 30년형을 받고요. 3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벽돌을 쌓으라, 땅을 팔아 일을 시켜요. 죽 한 그릇 주면서. 그러자 많은 죄수들이 이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벽돌 한 장 더 쌓는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가? 내가 땅을 조금 더 판다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면서 모든 죄수들이요 땅 파는 척, 벽돌 쌓는 척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 근데 이반 데니소비치는요 일어났어요. 영하 30도에서요 남들은 대충 할 때 이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하 30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아요. 벽돌 쌓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영하 30도에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와서 영하 30도에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하품만 하고 있는데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벽돌 한 장을 쌓고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하품만 하고 있거나.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 그냥 마지막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운이 아주 좋은 날이었다. 눈앞에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의문이 들고 좌절감, 회의감을 일어나자마자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흡족한 마음, 행복한 마음, 넉넉한 마음, 정말 좋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책을 덮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그 밑줄을 쳐놓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회의감, 좌절감, 의심, 의문, 절망감 감정들이 내 감정 서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제 수용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감정들을 자기 감정 서랍에 집어넣고요 그냥 허송세월하고요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성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정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편 34편을 읽으면 마음이 먹먹해요.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군인 아비멜렉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적군이었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려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희죽희죽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갈 곳이 없고 발붙일 곳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좌절감, 회의감, 실망감, 의문과 의심의 감정 서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좌절감과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시편 34편 읽고 나서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요, 이런 좌절감, 회의감, 절망감을 자기 감정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쫓겨나서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야 될 곳이 없을 때,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인생의 바닥이고 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바닥에 절벽 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윗은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어요. 시편 34편 1절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항상이란 단어가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왜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정말 내 인생이 바닥 위에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상황 기도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요. 만약에 다윗이요, 좌절감, 의심, 의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하는 걸까? 의심과 좌절감으로 했더라면, 허탈했더라면 다윗의 인생 어디서 끝났을까요? 그 바닥에서 끝나요. 그 바닥에서.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정말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요, 여러분 인생 바닥에서 끝나요. 그러나 그때가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얼굴 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진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다 4절에 이런 역사 일어나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그 인생의 바닥에 처박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할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긴 하는 걸까? 의심, 의아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요, 그때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때 일어나서 더 하나님을 정성껏 찾으신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을요 끌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높이셨어요.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 의아함 들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의심과 의아함이 들어도요, 내 감정의 서랍에 넣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심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비합리적이다 생각될 때마다 just believe, 그냥 믿기만 해보십시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 그냥 믿어만 보십시오. 믿어만 보십시오. 그냥 믿어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인생의 끝판이었을 때, 인생의 맨 밑바닥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요, 진짜로. 일어나서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